지난 시간에 유다가 나서서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너희에게 내줄 수 없다. 결코 애굽에 데려갈 수 없다. 이게 야곱의 흔들리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또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도 막내 베냐민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이 편애와 집착으로 가려져 있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손을 놓으면서 마침내 애굽으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형들은 요셉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들과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이 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43장으로 좀 건너가서 보시면 형들과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난 요셉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는 오찬을 함께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청지기가 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때만 해도 이들은 노예로 끌려가는가 보다, 큰일 났구나, 두려움과 걱정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은 요셉이 자신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오찬을 나누는, 총리가 자신들을 집에 초대해서 오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찬 자리가 보면 형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애굽의 전국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 가나안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 왜 이런 환대를 베푸는 건지 이것부터 이상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오찬 자리에서 형제들을 앉히는데 어떻게 앉혔나요? 나의 손으로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앉힌 거예요. 대단히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상한 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라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환대를 받으면서 형들의 마음은 서서히 녹기 시작하고, 이 총리가 우리에게 적개심이 없구나, 오해가 풀렸구나, 이제 안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다음날 시므온 데리고 베냐민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요셉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44장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자기 종에게 조용히 형들 몰래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자루에다가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꽉꽉 채워서 곡식을 채우고 가져왔던 돈도 또다시 채워넣고. 자, 여기까지는 형들에 대한 요셉의 도리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명령이 굉장히 이상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것과 달리, 자, 읽은 말씀 보시면 그 청년 베냐민에게는 자루에다가 무엇을 넣으라고? 요셉이 쓰고 있는 은잔을 넣어가지고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4절 5절에서 이런 명령을 청지기에게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냐민을 도둑으로,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베냐민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형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환대를 받고 이날
밤을 요셉의 집에서까지 보낸 형들은 아침이 밝자 시므온과 베냐민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나안 집을 향해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벼운 발걸음도 6절 보시면 머지않아 깨어지고 맙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이들을 급히 추격해서 따라잡더니 당신들이 왜 우리 주인의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은잔을 훔쳤다고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느닷없는 상황 앞에서 형제들은 어리둥절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7절,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은 저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양식값 지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전부 자루 안에 있었죠. 도둑으로 몰릴까 봐 그 돈까지 일부러 다시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감히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하다니, 이건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다음과 같이 죽음도 불사할 정도로 강한 맹세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9절 어떤 맹세를 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죽임당해도 마땅하다라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종이 되겠다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진짜 은잔 안 훔쳤거든요. 게다가 이 청지기가 베냐민 자루에다 은잔을 넣는,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으로 베냐민 자루에다 은잔을 숨긴 장본인이에요. 따라서 이 형제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형제들의 말을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청지기는 형제들의 말을 크게 완화시켜가지고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는 경우 그 사람만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자유다. 평안히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지금 맹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형제들은 11절 보시면 서둘러 가지고 자루를 땅바닥에 내려서 풀어 헤쳐서 검사받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안 훔쳤으니까. 하지만 형제들이 결백하다고 생각한들 은자는 형제들의 짐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 순서가 되어가지고 자루를 보여주는데 청지기가 뒤지니까 은잔이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와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은 요셉의 청지기의 말대로 홀로 노예로 애굽에 남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홀로.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봐야 합니다. 왜 요셉이 베냐민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요셉이 자기 동생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요셉이 이 베냐민을 상당히 억한 심정 가지고 미운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43장 29절과 30절로 돌아가서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 베냐민을 본 순간에 요셉이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기 동생, 자기 혈육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사랑이 끌어 넘쳐 올라가지고 뒤로 빠져나가서 울고 씻고 얼굴을 돌아와서 아닌 것처럼 해야 될 정도로 베냐민을 향한 애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왜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을 위기에 이렇게 빠뜨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형들의 본심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냐민만을 위기에 빠뜨린다. 그러면 형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서 요셉과 형들의 첫 만남에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위기에 빠뜨렸었죠. 궁지에 몰았었죠. 그때 형들은 과거 요셉에 대한 그들의 악한 행실들을 떠올리면서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단지 뉘우치고 후회하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서 이전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결단과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형제를 책임진다. 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말로만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책임집니다. 아니요.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요셉이 청지기에게 내린 명령을 보십시오.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자유를 주되 베냐민만 노예로 삼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형들이 과거 악한 행실에서 돌이켰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가 되고 있어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형들이 처음 애굽에 와가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 보였던 그 감정들, 후회하고 뉘우치는 이 감정들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었다.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베냐민만 노예로 붙들려 가야 된다. 과연 형들 어떤 반응 보일까요? 어차피 베냐민은 자신들과 한 배에서 난 아들, 형제 아닙니다. 아버지는 같아도 한 배에서 난 동생 아니에요. 지금 게다가 자유가 주어졌는데 스스로 노예가 다 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 나머지는 자유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혹시라도 총리 마음 바뀌면 다 붙들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마음 변할까 봐 잽싸게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 과거에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지금 베냐민의 이 위기에 처한 베냐민의 바로 그 형인 요셉을 무책임하게 애굽에 팔아먹었던 악한 짓을 저지른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 충분히 일시적인 후회이고 뉘우침일 뿐이었다면 충분히 베냐민 내려놓고 자기들 살려고 도망갈 가능성 있어요. 따라서 베냐민을 위기에 빠뜨린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형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악한 모습에서 돌이킨 것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무대가 되고 요셉은 바로 이 시험을 지금 형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형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 속에 있는 것을 시험하여 드러내시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려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의 시험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temptation, 죄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도록 반드시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우리 중심이 어떠한지 진짜 몰라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시험을 통해 우리 내면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실 때 이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을 진정으로 잘 직면 안 하려고 해요. 아니, 죽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놔두면.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내 안에 있는, 자, 감추고 싶은 모습을 탁 건드렸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점잖게 반응하면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두 번 다시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 해요. 내 명예를, 내 위신을 회복할 때까지는. 그리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건드렸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안 보려고 해요. 그게 드러나가지고 밖으로 노출되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평안한 상황에서는 이게 안 드러나요.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회개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보아야만 회개할 수 있고, 보아야만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시험하셔서, 위기로 시험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놀랍니다. 이게 내 모습이었나? 왜냐하면 하도 이걸 감추려고 해왔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모습이 튀어나올 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게 나예요. 그걸 봐야, 그게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그 시험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구나,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인내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 형들이 과연 위기에 처한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이 베냐민을 처리할 것인가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요셉의 종은 은잔을 훔쳐간 사람만, 다시 말해서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형제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과 맹세를 받아둔 상황이에요. 나머지 형제들은. 원래 자기들의 맹세는 은잔 발견된 사람 죽임당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종으로 팔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아니야, 그럴 거 없고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 나머지는 다 자유. 자기들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요셉의 청지기, 즉 요셉이 말한, 총리가 말한 것을 지금 보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형들은 우리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면서 등을 돌리고 베냐민 뒤에 내버려둔 채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 읽은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들은 베냐민을 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자, 다시 13절 보시면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 전체가 애굽으로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형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더 놀라운 변화를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때부터 성경 기자가 한 사람을 유독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14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의 형들을 묘사할 때에 자, 뭐라고 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유다와 그의 형제들. 자, 그렇게 하면서 유다를 모든 형제들 중에서 특히 주목하면서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유다를. 자, 왜 이렇게 유다를 부각시키는가? 이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한 말과 맹세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에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유다는 아버지에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할 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맡겨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책임집니다. 베냐민을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그 죄를 내가 영영이 지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아버지 앞에서 했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기자가 유다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제 그러면 유다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 것인가? 자, 이제 증거 확실하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지금 요셉이 앞서 15절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은잔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을 때 모든 형제들이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할 때 앞서 나서고 있죠. 유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 앞에 나서서 형제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유다의 말을 보시면 자신과 형제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절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16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삼중적으로 안 훔쳐갔다는 것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됩니까? 이런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은잔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무슨 변명하겠습니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숙여요. 이게 수동적인 체념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일에 대해 베냐민만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주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무언가요? 유다 말 안에서 우리가, 베냐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전부.
그 증거로 우리 전부가 남아서 당신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놀랍고 사실은 요셉이 이 말 듣고 있을 때 속에서 이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누르면서 극한까지 형제들을 몰아갑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냥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다니. 형님들 접니다 하지 않고요. 극한까지 몰아가는데 이번에는 달콤한 미끼를 던지면서 몰아가고 있어요. 어떤 미끼를 던지는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형들에게 상당한 유혹 아닐까요? 자, 애굽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총리의 입을 통해서 직접 확증한 게 아니라 청지기를 통해서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 나머지는 다 자유, 이렇게 확인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청하고 있는데도 총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럴 필요 없다? 니들 그럴 필요 없다? 저 도둑 한 녀석만 노예가 되고 너희들 자유를 줄게. 평안히 가라. 너희들 내가 보증한다. 평안히 가라. 총리가 직접 이런 보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굉장히 달콤하고 혹시 마음 변해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충동 일어나지 않을까요? 베냐민 하나만 희생하면 나머지 다 자유예요. 다 사는 거예요. 하지만 18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는 이런 호의를, 총리의 보증을 자신과 형제들을 구출하기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는 이 달콤한 미끼를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주는구나.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베냐민을 구해야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호소의 기회를 오히려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가지고는 사정을 어떻게 하려느냐. 간곡하게 하려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이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핵심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요. 그렇다면 나 하나 희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부디 베냐민만큼은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시고 어차피 한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면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그것이 노부를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간곡하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께 맹세한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가족을 지키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지겠다. 여러분, 유다의 이 말과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요셉도 이제는 확증을 얻는 거예요. 유다가 이전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은 과거 자기가 팔아먹었던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팔아먹었던 동생의 동생을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 모습으로부터 돌이킨 거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게 진실함.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진실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서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진실함입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이 모습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게 하셨고, 성경 기자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특별히 유다에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 또한 성경 기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이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바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어야 할, 맺어야 할 열매이구나. 이거 굳게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크게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이전 모습만 따진다면 유다보다 무책임하고 거짓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유다의 모습을 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과거 37장, 38장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유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눈물로 애걸하는 동생 무자비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이 대를 잇는 문제, 하나님 백성 세우려면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며느리 탓만 하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 다 죽인다. 자기 자식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에게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이게 과거 유다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과거 모습만을 두고 본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런 유다 주목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전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다처럼 과거에 무책임하게 형편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거의 모습을 붙잡고 그 과거의 모습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 모습을 십자가 붙들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켰는가. 그리고 이제는 연약할지라도 다시 넘어질 가능성을 우리 안에 충분히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책임 있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넘어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지금 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아이들 우리가 성장 과정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속 사람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좀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아이가 자랄 때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바로 망아지처럼 새끼 사슴처럼 비틀거리더라도 바로 일어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뛰던가요? 아이 태어나면 처음에 몸에 힘이 없잖아요. 심지어 목 가눌 힘조차 없어가지고 거의 눕혀놓든지 엄마가 목을 탁 받쳐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아줘야 되잖아요. 제가 애 목 잘 못 가누게 앉는다고 욕 많이 먹었거든요. 자, 이런 아이가 어떻게 뛰기까지 과정이 필요합니까? 처음에는 누워있으면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목을 힘이 붙을 때까지 목 가누는 훈련을 지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가 힘이 붙으면 들어요. 돌려요. 그러다가 몸에 힘이 조금 더 배심이 생기면 뒤집기 시작하죠. 근데 혹시 이때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왜 아직도 못 뛰니? 이렇게 하실 부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박수 쳐주잖아요. 뒤집었네. 내 새끼 뒤집었네. 뒤집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때까지 배밀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힘이 좀 더 올라서 드디어
팔로 무릎으로 기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욕하십니까? 너 참 가능성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박수 치죠. 아이고 잘 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손에 팔에 힘이 올라가지고 딱 잡고 비틀거리면서 일어섰어요. 난리 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거기서 발을 하나 떼는 거예요. 발목에 다리에 힘이 올라가지고 박수 치죠. 여러분. 얼마나 그럴 때 사랑스러워 보이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죄가 남아서 죄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서 나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서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볼 때 하나님이 감격하시지 않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의 수치와 허물에 매이지 마십시오. 유다를 보십시오. 참 이런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보다 자기 동생 팔아먹는 돈 챙겨가지고 좋다고 하는 이런 몹쓸 인간. 가장 중요한 자식, 고대의 자식의 대를 안 끊어지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안 이어가려고 며느리 때문에 내 자식 죽인다고 안 이어가려고 하던 이런 이상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거가 이렇게 형편없어도 돌이켜서 동생을 책임지고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유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수치에 매여 있지 말고 또 과거의 영광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의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기도에 하루에 몇 시간씩 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지금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옮기는가.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줄 알고 계십니다. 그보다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지금 그 모습이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진실함이고 오늘을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려면 뭘 책임져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역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두루뭉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구체적으로 뭘 순종해야 될지 여러분께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닫도록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늘 순종해야지 이 말만 되풀이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흘러가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서 책임져야 할 나의 베냐민이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약물인 교회를 정도 목회로, 목양일념으로 돌아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저의 베냐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칠까? 말씀이 엇나가지 않도록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의 베냐민을 맡는 책임이에요. 가정에서는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저의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 사람마다 책임져야 할 베냐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책임지겠습니다, 그 태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베냐민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묻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 내가 책임져야 할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진실함입니다. 이게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초를 한번 쳐드리고 갈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드리면 응답 더 잘 받을 것 같으시죠? 안 그래요.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응답 잘 받으실 수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책임있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제가 안 되나 놓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주목하실 필요 없어요. 소위 스타라고 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그렇게 주목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초대형 교회를 수십만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도들의 피를 빨고 있다, 하나님 그런 목회자 주목 안 하십니다. 나중에 두려운 일이 벌어져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 많은 양무리들을 너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거 다 회개하고 정산해야 할 날이 오는데 두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성도가 없어가지고요, 시골에서 한두 성도 데리고, 그것도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이 성도님마저 하나님 불러가셔서 그 산골에 뭐 사람 있나요? 그럴지라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먹이고 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분이 유명합니다. 이런 진실함을 가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늘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불시예요. 한국교회에 다시 거룩한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역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짐보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크기보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붙들고 일어나서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하려 합니다, 아버지. 옆에서 마귀가 여러분 정죄할 겁니다. 고소할 겁니다. 너 저지른 죄를 봐. 너 같은 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내 죄보다 큽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것입니다. 내게 베냐민, 맡겨주신 베냐민 책임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도리 다 할 겁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베냐민을 위기에 빠뜨림으로써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만은 좀 패스를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그냥 안 거치고 나만 좀 그냥 월반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죽을 것만 같아 보여도, 괴로워서 미칠 것만 같아 보여도 도무지 이것만큼은 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그 처절한 내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이 돌이킬 수 있고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이전의 행실에서 돌이켜서 진실함, 책임지려는 태도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기만의 베냐민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모습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며 나갑시다.